영국이 낳은 제2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아랍권에 여행을 갔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보이는 가게 하나 들어가가지고 초콜릿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한 거죠. 뭐 여러분도 허기질 때 가끔 이제 초콜릿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사서 이제 먹으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딱 비닐을 뜯었거든요. 그런데 뜯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안에 벌레가 우글우글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내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보기가 흉측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외식하는 기도. 이 외식하는 기도를 보고도 예수님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을까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자기의 경험으로 봐서는. 저는 몇 주 동안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짧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서려면은 결국 이제 기도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기도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된다. 그러나 기도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바른 예수님의 올바른 기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랍비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은 그게 기도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 자기도 복을 받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기도가 최고의 덕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가 바로 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엑스레이 같이 아니면 CT 촬영 같이 MRI처럼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산상수훈에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6장 5절이거든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기도 예수님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긴다. 허탈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먼저 이 외식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보면 이제 밥 한 번 먹자고 이런 얘기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만났어요. 밥 한 번 먹자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또 세 번 또 만났어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자 이제 이랬어요. 근데 보면 다음에 만났는데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말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만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날 정말 사랑하나 해가지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뿐일 때 밥 한 번 먹자 하는 것과 똑같이 될 때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허탈해 하실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기도, 진실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의 그 겉모습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말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경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외식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하시는 건가?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는 헛수고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옛날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염려에 대한 설교가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꼭 염려를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터를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란하죠. 굉장히 요란합니다. 시끄럽죠. 그런데 차가 바로 코앞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한 찹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이 외식하는 기도가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은 서서 손을 들고 아주 요란하게 그것도요.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1시간 이상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외식하는 기도는 헛수고로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신다. 마지막으로 외식하는 기도를 왜 이렇게 경계하셨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위선자라고 하는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기하다,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에서 나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연기자들이 갑자기 큐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다가 스탑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웃고 장난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연기자들이 울었던 거, 막 슬퍼했던 거, 이제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연기가 아닌가. 가짜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페세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상업용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불 완료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상 받지 않았냐?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줄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서론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를 하는 방법은 뭘까? 예수님이 딱 한 절로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6장 6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골방에 들어가라.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골방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라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예, 여기 똑똑하시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방점을 골방에다가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골방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과 동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고, 늘 이렇게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골방을 자꾸 물리적인 골방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방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 골방에 들어가라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도 사람들이 많지만 이 많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 대합실에서도 사람들이 막 정말 소란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기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전철역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출퇴근할 때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핵심은 골방이 핵심이 아니고 들어가라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나를 만나는 데 들어가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딱 문을 닫으면 이 사람과 나와 1대1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1대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 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시선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골방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이 골방 기도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골방 기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요,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골방 기도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 골방 기도의 예, 성경에 나온 예 하나를 들어보라고 말하면은요,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땠냐면은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강도 만난 자 그냥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 봐주는 사람 하나 없는 거거든요. 아주 외진 그런 길거리에 그냥 한 사람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들쳐업고서 그래서 주막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돌봐주고, 그리고 상처 치료해주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 돌봐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다 갚아주겠다고, 내가 돌아오면 다 해결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로 이제 비유한다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있어서는 이 강도받는 자를 돌보는 거는 마땅한 책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골방 기도, 다시 말해서 기도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기도가 내 책임이잖아요. 동시에 이 기도가 삶인 거예요.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이렇게 강도 만난 자 마땅히 내가 돌봐야 된다고 알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 더 쓰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돌보고 그 사람 치유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잖아요. 중보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이렇게 칭찬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많이 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적게 오면 기도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람이 많다고 혼잡하다고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기도자, 이게 바로 골방 기도자예요. 그러니까 골방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돌보는 게 너무 깊은 거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게 삶인 거거든요. 전부인 거거든요. 의무이자 책임이지만 동시에 기쁨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골방 기도하는 사람은 서울역에 가서도, 그리고 뭐 어디에 있어서도 늘 기도해요. 걸을 때도 기도하고 바쁠 때도 기도하고 늘 걸음걸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기뻐요. 기도가 늘 삶이에요.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골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골방 기도의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기도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골방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걸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나오는 게 뭐냐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당연하게 여겼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단어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갚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갚는다, 이게. 준다는 거는 말이 되는데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이건 말이 되는 건데 갚는다, 이건 되게 어색한 말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갚는다, 이게 되게 어색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요 꼭
빚진 자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신 분처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늘 걸음마다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무거우세요. 왜 무거우시냐면 와, 쟤한테 빚졌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빚지고는 못 사세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골방 기도, 기도가 너무 좋고 걸음걸음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무거우세요. 아, 제 기도 응답해 줘야 되는데, 제 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그 골방 기도에 갚으실 수밖에 없다. 그 빚을 갚아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골방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골방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 어찌 보면은 그냥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오히려 말없이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로 나가서 늘 걸음마르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 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어버리시면, 아, 제 사람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내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왜? 쟤 못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가 기도의 원리에 있다. 골방 기도의 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신다. 예.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없이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하나하나 수정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그리고 은밀한 기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거워. 왜? 내가 늘 응답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살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기도가 살고, 그래야 믿음이 살고, 그리고 신앙이 살고, 그리고 다 삶의 그 묶였던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골방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